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책을 공부를 할 때 전체를 머리에 넣고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숲을 보면서 나무를 쳐다보는 거죠.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대학 다닐 때 많이 있었습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고시 준비할 때 저는 고시는 공부한 적이 없고요. 그냥 그랬는데요. 그 공부할 때 보면은 법전을 다 외우잖아요. 법전을 외울 때 그 법의 목차부터 외웁니다. 목차. 수필이에요. 그리고 조문을 외워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숲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특히 계시록은 더합니다. 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죠? 22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잘 하시네요. 22장까지 있는 거 모르는 분도 많아요. 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6장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게 숲속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잘 들어보세요. 1장, 2장, 3장은 이미 다 했죠. 소아시아 7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성전 보좌 환상이 나와요. 4장에서는 성부께서 나오시고 5장에는 성자께서 나와요. 그 다음에 6장, 오늘 6장부터 16장까지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세 가지 7심판 시리즈가 나와요. 17, 18장에 바벨론 심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백마가 나와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 새하늘의 성, 22장에 보면 낙원이 어떤 곳인가. 이게 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6장을 보기 때문에 이 6장부터 16장까지 세 가지 7심판 시리즈가 나오는데 요거를 여러분 지금 아셔야 계시록을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첫째가 7 인심판, 두 번째가 7 나팔심판, 세 번째가 7 대접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외우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드렸어요. 인나대 순서가 인나팔 대접, 인나대. 얼른 생각할 때 인하대. 그래서 인나대, 인하대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이걸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심판들이 언제 이 세상에 임하느냐, 여기에 기록된 재앙들이 도대체 언제 이 재앙들이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신 2000년 전 초림이라고 해요. 그때 시작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 이 모든 심판과 재앙이 끝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 이 기간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말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말세라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에 기록된 모든 심판들, 재앙들, 세상 종말의 징조들은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재앙들, 심판들은 더 자주 나타날 것이고 더 혹독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세 가지 7심판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시리즈인 7 인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재앙과 두 번째 인재앙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7 인심판 중에서 세 번째 심판과 네 번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제1 인심판에서 넷째 인심판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이 나와요. horse,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네 생물이 나옵니다. 여기 앞에 사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말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심판에서 등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표시할 수 있는 분 표시하시면 좋겠어요. 흰 말이 2절에 나와요.
잘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흰 말. 두 번째는 4절에 붉은 말이 나와요. 5절에 중간에 검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8절에 앞에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백마, 흰백자, 붉은 홍자, 홍마, 그 다음에 검은 흑자, 흑마, 그 다음에 청황마 이렇게 쉽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백홍흑청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안 외워도 되고요. 그런데 외우는 게 좋죠. 그래서 백홍흑청 이 순서대로 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그런 하늘의 천사인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수호 천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졌다 그랬어요? 저울을 가졌다 그랬어요. 여기서 인 뗀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인을 뗀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한 두루마리 책에 있는 봉인 하나를 뗀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 인을 뗀다는데 이 봉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게 6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에요. 자, 질문 대답하세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참 기억을 잘하세요. 7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말에 전 세계에서 일어날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담긴 것이 두루마리잖아요. 그 인을 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집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셋째 생물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come,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이 나타났어요? 무슨 말이 나타났어요? 검은 말이 나타났어요. 성경에서 검은색은요 슬픔, 기근, 애곡, 황폐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검은색이 딱 나타나면 아, 이건 슬픈 일이 있구나, 기근이 있구나, 애곡하는 거예요. 큰 슬픔이, 황폐함이 있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검은 말을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 그랬어요. 이 어떤 저울이냐 한번 보세요. 몸무게 되는 저울이 아닙니다. 어떤 저울이냐? 이 저울입니다. 한쪽에는 곡식 물건을 올려놓고 다른 쪽에는 그 물건을 재는, 무게를 재는 쇳덩어리가 있는 갈고리 저울을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에서는 이 큰 흉년이 닥치게 되면은 백성들에게 국가에서 식량을 배급을 하는데 골고루 배급하기 위해, 공평하게 배급하기 위해서 저울에다가 이 곡식을 달아서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징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한 도구 중에 하나가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레위기 26장 25절 26절에 나오는데 앞에 한번 보시면 잘 보세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기근이에요. 한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어디에 달아준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이 심할 때 나타나는 것이 저울이다. 그러므로 검은색 말을 탄 자가 오른손에 저울을 들고 나타났다는 것은 온 세상에 극심한 기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졸려온 거예요. 이런 걸 알고 읽으면 성경이 재미있겠죠. 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네 생물을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수호 천사 사이에서 보좌 사이에서 음성이 났다. 이게 누구의 음성이냐? 5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 중간에 보세요. 6절 중간에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심판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 이 시대의 은화입니다. 은동전입니다. 그 당시에 사용되던 은동전입니다. 이 가격이 어느 정도의 액면가를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가격이었느냐? 노동자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품꾼 비유를 얘기하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 그 얘기를 해요. 그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이 하루 품삯이 뭘 살 수 있느냐? 밀 한 대다 그랬어요. 밀 한 대와 보리 석 개다 그랬습니다. 호비 있고 대가 있고 말이 있는데 저 대라는 건 조그만 거예요. 하루 종일 떼약 끝에서 일하고 번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식량이 한 사람이, 성인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밀 한 대, 그 다음에 보리 석 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밀과 보리 중에서 돈 많은 사람은 밀을 먹을까요? 보리를 먹을까요? 밀을 먹죠. 그래서 밀은 한 대고 보리는 석 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했는데 살 수 있는 식량이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은 7명에서 8명 대가족이었는데 3명 먹을 수 있는 기껏해야 그거밖에 못 샀다. 어떻게 살겠어요? 엄청난 기근이 왔다는 것이고, 물가가 보통 물가의 10배에서 16배까지 물가가 폭등했다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있느냐 하면은 이 말세에 있다. 말세에 이런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1차 수신자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얼른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경에 기록된 성경인데 그때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그런데 그보다 30년에서 50년 전에 클라우디스 황제와 네로 황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로마 제국에 기근이 있었어요. 30년 전이면 우리도 기억해요. 여러분 30년 전 일 다 기억해요. 큰 기근이 있었다. 다 알아요. 그때 막 저울 들고 사람들 배급했다. 다 알아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 때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받았지만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로마 신들을 가서 막 우상 숭배하고 상업조합의 수호신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그걸 거부하니까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기근까지 덮쳤으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엎친 데 덮친 격의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기근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잖아요. 서울시 인구가 940만 명 정도입니다. 100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서울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우리나라 뭐 나쁜 나라라고 하면서 뭐 외국으로 이민 가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만 보면 세계에서 상당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 거의 없죠. 물론 가끔 신문에 나오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잘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80억 명 중에서 음식이 없어서 저녁 먹지 못하고 자는 사람들이 66%다. 유엔의 보고입니다. 또 6살 미만의 어린아이들 중에서 영양실조와 관련된 병으로 죽는 아이들이 전 세계 어린이들 6세 이상 중에 70%다. 여러분 이런 통계 보셨나요?
우리 동포인 북한 동포들은 어떻습니까? 1990년대 중반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기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류학자들, 그 다음에 사회학자들, 그 다음에 인구학자들은 지금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느냐 하면은 참 안타깝게도 앞으로 세계적인 기근은 더 많아질 것이고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환경오염으로 땅이 다 황무지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지금 저쪽 어딥니까? 저기 우르무치 그쪽 있는 티베트 그쪽 다 지금 황무지되고 있다 그러죠. 예. 몽골에도 가면은 많은 지역이 이미 광야였습니다만 황무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가 자꾸 급속히 증가하고, 셋째로 전 지구가 사막화되고 있고, 넷째로 토지가 산성화되고, 다섯째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여섯째로 핵 방사선 물질, 자꾸 핵실험을 하죠. 그러니까 방사선 물질이 확산돼서 생물이 멸종을 하고요. 일곱째로 국가 이기주의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인류의 공공질서가 파괴되고, 그래서 이 기근은 구약의 예언서들과 신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들, 그 다음에 인류 종말의 징조들 중에 대표적인 이 현상이 바로 기근이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고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굶어 죽는 사람의 뉴스를 볼 때마다 그냥 뉴스로만 듣지 말고, 이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되고 있구나 생각하고 정말 더 영적으로 각성하고 분발해서 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인심판이 7절 8절에 나와요. 그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인이라는 말을 잘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무슨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네 말이 나온다고 했는데 백마, 그 다음에 홍마, 흑마에 이어서 청황색 말이 드디어 등장을 하지요. 이 청황색 말이 어떤 말인지를 한번 보셔요. 이게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색깔일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창백한 푸른색 말이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영어 성경들이 있어요. 이 색깔은 아주 고운 색깔이 아니라, 이게 어떤 색을, 청황색은요 어떤 색이냐? 시체 색깔입니다. 중병을 앓고 있어서 죽기 가까운 중환자의 피부색, 얼굴색이 바로 청황색입니다. 여러분 입관할 때, 고인의 이 장례 입관할 때 얼굴만 딱 남겨놓고 보여주잖아요. 그 색깔입니다. 아주 이상한 색깔이죠. 그게 바로 청황색인데, 8절 중간을 보니까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사망. 이 사망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사나토스입니다. 사나토스인데요, 이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사나토스는 죽음의 신이에요. 죽음의 신. 이 단어가 여기에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8절 중간을 보니까 그 뒤를 따라서 뭐가 따라왔다 그랬어요? 음부가. 말하기 싫으세요? 사망의 뒤를 따라 뭐가 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 좀 하세요. 나도 아침 안 먹었어요. 근데 힘있게 설교하는데 사망의 뒤를 따라 뭐가 왔다고요? 이렇게 하셔야지. 음부라는 것이 그리스어로는 하데스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하데스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머무는 곳을 하데스다, 음부라 그렇게 말하는 게, 이거 뭐 어떤 영상, 어떤 지금 장면입니까? 저승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면 음부에다 쏘러 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는 항상 성경에서 따라다녀요. 사망으로 사람을 죽이고 저장이 아니죠. 거기에 머물게 하는 것이 음부예요. 음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망과 음부를 또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을 한번 꼭 보셔요. 계시록 1장 18절 앞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와요. 계시록 1장 18절 앞에 보시면은 그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 내가 전에 죽었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는 네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오늘 8절 끝에 보면 나와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 그랬습니다. 검은 칼이죠. 전쟁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흉년은 엄청난 기근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망은, 사실은 이게 사망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는 전염병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이고요. 땅의 짐승들은 뭐예요? 여러분, 땅이 다 황폐화되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거기에 맹수들이 거하면서 사람들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요 네 가지 도구를 가지고 심판했다라고 에스겔 14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네 가지가 뭡니까? 보세요.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순서가 조금 달라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징계를 내리실 때 이 네 가지 방법, 칼, 전쟁과 그 다음에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죽였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난들이, 계시록에 예언된 재난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재난들은 더 자주 생길 것이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첫째,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핵전쟁 안 터진다고 생각하시죠? 핵전쟁 터지면 다 죽거든요. 그러나 핵전쟁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핵전쟁이 시작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요즘 가장 위험한 인물은 푸틴이고 시진핑이에요. 푸틴은 뭐 입만 열면 잘못하면 핵 사용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정신이 해가닥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시진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지금 종신 집권 권력을 얻었는데 대만 통일하겠대요. 대만은 어떻게 통일해요? 핵전쟁 벌이겠다는 거죠. 왜요?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해요. 그럼 두 나라가 붙으면 세계 대전입니다, 여러분. 뭐 중국과 미국하고 그냥 전투기 가지만 싸우겠어요? 결국은 뭘로 가겠냐고요. 이게 물론 핵전쟁으로 간다는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핵이 터질, 그 다음에 제일 세상에서 가장 또라이 김정은이 또 있잖아요. 얘가 핵가닥 해가지고 뭐 핵단추 누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핵전쟁의 위협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코로나가 끝나겠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뭐 메르스, 사스, 에볼라 뭐 이런 그냥 지나가서 우리가 몰랐는데 그때 뭐 사스, 뭐 메르스 뭐 이거 있을 때 터졌을 때 우리 잘 몰랐잖아요. 뉴스만 봤잖아요. 근데 코로나 터지니까 갑자기 우리가 이게 심각하구나. 세계적인 전염병이 심각하구나. 그럼 우리 코로나 있으면 뭐 좀 있으면 마스크도 뱉을 것이다. 지금 그러고 있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 더 있을 거다. 자주 있을 거다. 더 심각하게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걸렸다 하면 100% 죽는 병.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었을 때 그 광우병이죠. 광우병이 뭐죠, 여러분? 광은 미칠 광자입니다. 우는 소우자입니다. 미친 소병입니다. 미친 소. 그런데 누가 소를 미치게 했나요? 네? 소가 왜 미쳤어요? 여러분, 소가 왜 미쳤습니까? 초식 동물인 소에게 소를 빨리 키워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사람들이 그 먹이를 풀로 주지 않고 고기를 섞어준 거예요.
초식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주니까 미치지요. 그 미친 소를 먹으니까 사람이 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우병은 결국 짐승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호기심을 갖거나 흥미거리로만 여기지 말고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더 각성하고 깨어있어 주의 재림을 더 사모하고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물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계시록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점점 느끼는 게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아주 멀진 않았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무서운 심판과 재앙으로 사람들을 겁주고 공포에 빠뜨리려고 기록된 책이냐? 그렇지 않아요. 무서운 심판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곳곳에 있고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밑에서 순교의 핍박의 제물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를 주려고 이 책이 기록됐겠습니까? 너희들 지금 힘들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계시록이고, 그것은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너희들 다 죽어요, 다 죽어야 돼,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회개해라, 사랑의 책입니다. 6절 끝을 보시면은요, 그 기근 심판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는지가 나와요. 6절 맨 끝에 보시면은 또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 감람유가 뭐예요? 올리브예요. 앞에 사진을 보세요. 저 올리브 과수원이에요. 제가 그리스 성지순례를 갔을 때 보니까 온통 산이 이 올리브. 여러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스라엘도 가보면 올리브, 예수님 감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그 감람나무 있죠? 이 올리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가 있죠? 이 감람유와 포도주라 그랬죠? 감람유는 올리브나무에서 나온 기름이고 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와 이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기근에도 살아남는 나무예요. 이것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엇입니까?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겠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베푸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8절 중간에 보면은 넷째 인심판, 즉 전쟁, 흉년, 전염병, 땅의 짐승 심판 중에도 청황색 말을 탄 자에게 심판권을 다 주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8절 중간에 보면은 얼마만 심판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4분의 1.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죠. 이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자꾸 심판의 재앙들, 세계적인 팬데믹도 나타나고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 많은 우환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재수 없다는 듯이 팔자가 세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사시면서 힘든 일 겪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다 말은 하지 않지만 목회하다 보면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리고 또 지난 한 해는 저도 이상하게 작년 한 해는 이상하게 몸이 이상하게 안 좋아가지고 한 2개월 동안에는 제 새벽기도 못했잖아요.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았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생각해 보니까 6개월을 한약을 먹었더라고요. 한약을 6개월을. 그래 너무 뭐 육체가 막 이러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 3년 겪으면서 작년에 제가 힘이 들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없고 내가 건강관리해서 되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달았어요. 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고 뭐 돈 벌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뭐 열심히 영업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또 승진하려고 하고 뭐 직장 알아보고 취업하고 뭐 이거 다 좋아요. 연애하고 뭐 다 좋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런 기근을 보고 전쟁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우환을 당할 때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6절과 8절에서 보니까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으니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 재난, 우환은 불행이 아니고 은혜예요. 은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가지고 우크라이나 국민이 4,900만 명입니다. 4,900만 명 중에서 800만 명이 난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구의 16% 정도가 난민이 됐습니다. 전쟁 난민이 됐습니다. 전쟁 난민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고 다른 나라로 다 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머리 식히려고 텐트 치고 야외에서 자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은, 예? 집이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노숙을 하면서 텐트 치고 또 임시 어떤 시설에서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 몇 년씩. 지금 800만 명이나 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유럽으로 흩어지고 그렇게 흩어져서 난민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나라에 살아도 힘든데 다른 나라 갔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누가 그래요? 골칫거리지요. 그러니까 땡대를 받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춥지요. 이래서 많이 죽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조차도 언제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뭐 산곡동이나 뭐 부평에 저 김정일이가 미사일 빵 쏴가지고 막 수시로 쏜다. 어떻게 살겠냐고요. 불안해서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십자가가 있는 건물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제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성경 읽어달라고 그러고, 예?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예수 믿는 나라 국민이 아니잖아요. 러시아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성경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는 선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이라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 중의 긍휼이죠. 3년 동안 계속되고 지금도 안 끝난 이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많이 받은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깨닫지 못했을 뻔한 그런 귀한 교훈을 우리는 얻었어요. 어떤 교훈입니까? 아, 별일 없이 사는 거, 일상생활 하는 게 참 이게 은혜였구나. 아멘이십니까? 직장 가고 만나서 교제하고 우리 음식점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예? 일상생활이 큰 은혜였구나.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별일 없으면 감사하라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교우들과 식사 같이 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은혜였구나 깨닫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성구영신 예배 때 많이 오셨어요. 꽉 차게 오셨는데요. 작년, 재작년, 2년, 3년 동안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뭘 깨달았습니까? 국가라는 존재가 참 이게 굉장한 거구나. 사회라는 공동체,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 다음에 가정, 코로나가 걸리니까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족들이 같이, 가족의 소중함, 예배도 가족에서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가족들이 같이 하는 게 좋았는데 자꾸 가족이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또 가족들 간에 자꾸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대화가 부족했던 가정이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아내가 있는 남편은 오래 살고 부인이 없는 남편보다 부인이 있는 남자가 오래 살고 나이 들면은 남편 있는 아내는 빨리 죽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통계에 나왔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아, 우리 아내가 제 아내가 오래 살게 하려면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구나. 근데 농담 삼아 얘기했어요. 아니, 남자라는 존재는 왜 이렇게 참 서글퍼요. 여자가 있으면 남자는 오래 살고, 남자가 오래 살면 여자가 빨리 죽는다. 이게 부부간에 이게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갈등이. 예? 그래서 이런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기도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코로나를 제가 왜 얘기했냐면요, 코로나 이 고약한 놈 때문에 죽겠어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역적이 누구인지 충신이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우환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무슨 일로 고통받고 계셔요? 아유, 나는 팔자가 세고 나는 왜 예수 믿는데도 이러지 마세요. 이런 때일수록 이런 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화위복의 기회,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질문할게요. 이제 계속 볼 텐데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재앙과 심판이 나와요. 요 재앙과 심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심판인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심판인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론 적용되지 않는 심판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있지만 대부분의 이 심판과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기근, 저런 재앙 중에 죽어도 마땅해 이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 앞으로 저런 일을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아픔에 공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에 난민이 많다고요. 전쟁 난민, 기근 난민, 인종차별, 그 다음에 내란. 여러분, 지금 우리 언론상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말고도 시리아라는 그 누굽니까? 그 독재자 때문에 많은 시리아 국민들이 몇백만 명이 레바논으로 넘어가고 도망가고 해서 난민이 됐지요. 정치 폭압에 못 이겨서 난민이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작년에 카불에 이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돼. 우리나라에 지금 울산에도 난민들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있지 않습니까? 난민들이 많아요. 이란에서는 히잡 시위하다가 또 붙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거 그런 거 피해서 또 세계 난민으로 돌아다니고, 이런 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난민의 숫자가 지금 몇 명이냐면 1억 명입니다. 1억 명.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80억 중에 1억 명이 난민이에요. 여러분, 해외여행 갔다 오다 보면 비행기에서 동전 걷어요. 좀 달라고. 스튜어디스 이거를 주시면 이걸 가지고 국제 기호 기금으로 쓴다고. 그런 거 있을 때 좀 주셔요. 꽁쳐오지 말고 그냥 주시고. 이게 다 난민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뭐냐? 음식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 돼요. 음식 쓰레기. 예?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살았을 때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들었는지 쌀밥 먹는 게 힘들었어요. 저는 농사지어서 쌀밥 먹었지만은 쌀밥 먹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정부에서 쌀이 부족하니까 보리 혼식을 하라고, 보리를 먹어야 건강하다고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 검사를 선생님이 다 했어요. 위에서 하라니까 했겠죠. 뭘 검사했느냐 하면 보리쌀 섞었나 안 섞었나. 요즘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 보리쌀을 안 섞으면 혼냈어요. 야단 맞고요. 그래서 도시락 검사에서 쌀만 있으면 그거 혼나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막 엉덩이 맞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보리쌀을 섞어 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콩 숫자까지 줬어요. 콩. 그래가지고 잘 사는 집 애들은 이제 4교시하고 점심을 먹으니까 3교시 한 다음에 못 사는 집 애들한테 콩을 빌려가지고 자기 도시락에 넣고
그 다음에 삼행시 끝나고 쌀밥만 다 씹어먹고 보리밥 조금 이렇게 남겨놓고 뭐 이런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못 사는 시절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굶주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애들 말 안 들으면 너 말 안 들으면 밥 안 줄 거야 이랬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굶주리면 안 되니까 그 밥 얻어먹으려고 꼬분꼬분 말을 잘 들었어요. 요새 엄마들이 애들한테 너 밥 안 줄 거야 그러면 안 먹어 이런다고요. 그 햄버거 사 먹지 뭐.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라면 먹죠. 그러니까 요새 애들이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뚱뚱보가 되고 말이죠. 예? 우리 교회도 보면 뚱뚱보가 많아요. 소아당뇨, 소아고혈압, 성인병. 이게 다 잘 먹어서 생긴 병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웃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를 보면은 2019년에 음식 쓰레기로 버려진 음식 쓰레기가 10억 톤이에요. 10억 톤. 그건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음식 생산량의 17%입니다. 네? 그게 음식 쓰레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정에서 나온 음식 쓰레기가 61%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서 뭐 음식물 이렇게 버리는 음식물 수거하는 통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 참 그게 금방금방 차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음식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고생이 많은데요. 애들을 간식할 때도 너무 음식 쓰레기 남기도록 하는 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범죄예요. 세계적인 식량 이런 걸 볼 때는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에요. 그러면 식량이 워낙 부족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10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해마다 생산되고 있어요. 근데 왜 부족하느냐? 부자 나라에만 식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막 과소비하고 쓰레기로 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이 음식 쓰레기,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박순실 권사님하고 이정남 권사님 음식 쓰레기 들고 오면 다 한 대씩 징계를 줘야 돼. 교회에서. 왜 먹지도 못할 만큼 밥을 이빨에 담고, 특히 고기 나올 때는 왜 먹지도 못할 거면서 이빨에 담아가지고 그걸 다 버리냐 이 말이죠. 그걸 다 모아서 저 아프리카 사람들 갖다 주면 얼마나 잘 먹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평소에도 이 먹는 거 참 절제해요. 뷔페 가서도 말이죠. 다 남기고 이러면은 그 범죄예요, 범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재난 또 비극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런 일이 있구나 이러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재림신앙을 갖고 내세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되 내세의 소망을 갖고 사세요. 아멘이십니까? 내세의 소망을 갖고 사세요. 그리고 재난과 우환이 닥칠 때 개인적으로 우환이 닥칠 때도 기분 나쁘다, 재수없다, 팔자 세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걸 통해서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도 있고 깨닫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고난을 주실 때 고난만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하되 남의 삶에도 돌아보고, 교회 와서도 그래요. 다른 사람이 어떤 안색을 살피시고 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 좀 보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직진만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직진만, 식당으로 직진만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을 이렇게 좀 보세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안색이 좋은지 나쁜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재림신앙, 내세신앙, 그리고 남을 돌보는 공동체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